박효섭 자매님께서 먼 길을 윤재미 교수님과 함께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날마다 겸손히 걷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건강 상태 또 직장의 조건들 잘 생각을 해서 여기에 있든 집에 있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우리의 중요한 본질이지 예배 의식 얼마나 우리가 자주 하는지는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도 집에서 듣든 여기 듣든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공부한다 생각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한테 하는 소리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 올라오시는 분들 기도를 하러 올라오시든 환영하러 올라오시든 모든 분들이 올라오실 때 편안하게 자기 삶도 나누고 배운 것도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교제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올라오신 분들이라도 자꾸 삶을 나눠줘서 서로 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성찬 메시지가 나를 기억하라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예배 시간의 목적은 안식일의 목적은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식보다도 진짜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게 예배의 본질이지 그 나머지는 사실 이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요소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핵심도 아모스 4장 5장을 할 건데 본질은 설교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여기에 맞춰서 우리 예배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이게 북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때 상황이 너무 안 좋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지만 그래도 너희가 나를 찾기만 하면 살 길이 있다고. 내가 심판할 계획은 다 세워놨지만 그래도 너희가 돌아서서 나를 찾기만 하면 나는 살 길을 준비해 놓았다고, 이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진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목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맥그룹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는 것인지 그거를 찾아낼 수만 있다면 그 방향으로 교회가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아모스 4장에서 5장까지가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제가 준비한 내용이 길어지면 적당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진심은 뭐냐면 나는 너희들이 나와 함께 겸손히 날마다 걷기를 바란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그 무엇보다도 제사와 제물과 그 많은 어떤 것보다도 그냥 나와 날마다 겸손히 걷는 삶, 이게 진짜 하나님의 진심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요. 둘째는 정말 너희가 내 마음을 안다면 내 마음은 너희 공동체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 과부, 고아, 이방, 나그네, 이들을 잘 돌봐서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수출당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정말 하나님의 진심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다라고 율법 613가지 압축해 놓으면 두 문장이라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근데 이웃 사랑은 결국은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처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돌봐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이게 결국은 구체적인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약간 배운 걸로 복습해 보면요, 우리 팀들 미안합니다. 우리 지성이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내용이 쉽지 않은데 이게 들려야 하는 내용이 우리 저기 은찬이 나 엄마 뒤에서 머리를 그냥 다 가렸구나 이거. 딱 일직선이 되게 해가지고 안 보이게 아주 그냥 딱 어려운 발걸음했습니다. 힘들면 저기 끝에 방 비었으니까 가서 팀들끼리 시간 보내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움직여도 됩니다. 설교 도중에. 자,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그 북이스라엘에 뿐만 아니라 남유다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모스 1장부터 3장까지 보게 되면, 그래서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 그 나라가 생기고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심판에 달려있지
그들이 뭐 정치를 잘하고 군사력을 키우고 이것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본 그 나라의 흥망성쇠의 원인이고 성경을 보면 왜 그 나라가 생겼는지 왜 그 나라가 잘 살고 결국은 못 살다가 사라졌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임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 하나님이 심판할 때 믿는 자기 백성도 심판했지만 믿지 않는 주변 국가들 여기 아람으로 불리던 시리아 또 맨 위에 있던 모압, 암몬, 에돔 또 여기 있던 두로가 수도였던 페니키아 여기 블레셋 그 모든 나라들을 심판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로마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을 줄 때도 차별함이 없고 그 다음에 심판할 때도 차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이방 나라들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알았지만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이방 국가들은 율법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도리, 인간의 양심의 근거에서 사람마다 이 마음에 기록되어진 율법이 있는데 그 양심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양심의 근거에서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의 근거에서 어떻게 인간에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인간이 인간의 인권을 무시하고 그러한 고통을 줄 수 있는지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변 국가들을 심판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율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에 따라 하나님이 심판한 내용이 바로 2장 3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로 그들에게 주어진 물질적인 부유함이 있었습니다. 정말 젖과꿀이 흐르는 땅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쫓아가기 시작했을 때 우상은 사람들에게 도덕성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 당시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땅에 인간이 만든 우상들은 인간에게 도덕적인 삶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물과 제사를 드리고 비를 내려주면 잘 살게 될 거라는 그들의 망상이었지 실체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인간이 황폐해집니다. 결국은 사람 마음이 황폐해지면서 그냥 탐욕적이 되어서 물질적인 풍요만을 쫓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 공동체의 도덕적 수준이 엄청 내려가게 됩니다. 도덕적 타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들을 지배하는 것은 물론 여호와도 섬기고 여호와 제사도 드리고 바알신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지만 그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 제물의 목적은 탐욕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 탐욕을 위해서 사람의 가치가 이용되는 거거든요. 그럼 인간의 가치가 경시되고 또 인간의 가치가 훼손되고 그러면서 공동체 내에 그런 하나님이 준 것에 대한 공정한 분배, 그런 공평한 것들이 다 상실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똑똑한 거 상관없이 인구수에 비례해서 너도 밭이 있어야 되고 너도 가축이 있어야 되고 너도 가수원이 있어야 되고 너도 집이 있어야 되고 다 공정하게 배분해 주었는데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비례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타락이 왔을 때 내가 더 잘 살기 위하여 더 큰 집을 위하여 남의 집을 빼앗고 합치면 큰 집이 되고 잃어버린 놈은 종이 되고 이러면서 가진 자는 별장을 3개, 4개 다주택자가 되고 없는 사람은 종으로 전락하면서 이것이 완전히 빈익빈 부익부 구조가 정착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에서 외치지만 그걸 해결해 줄 종교 지도자도 타락하고 정치 관료도 타락하고 왕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고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바로 남쪽에 있는 아모스를 북으로 보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한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고급 정보를 사용해서 지식을 통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더 잘 살고 없는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고 의인도 고통을 당하고 약자도 고통을 당하는 이 구조 속에서 바로 이 아모스서가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하나님 관계가 사람 관계다. 하나님 관계에 대해서 그 언약을 잘 지키면 이 사람 관계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면 하나님도 그가 그렇게 대함을 받도록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대접한 대로 대접을 받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에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계속 착취하고 빼앗아서 자신의 집을 늘려 그 안에 막 채워놓거든요. 아프리카에서 막 상아를 수입해가지고 비싼 상아로 집이 넘쳐나니까 여기도 하나, 여름볕장, 겨울볕장.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진을 일으킬 거라고, 다 무너뜨릴 거고, 그리고 너희들은 갈고리로 코에 꿰어서 아시라를 끌려갈 거라고, 남은 사람 낚시로 다 끌어내서 낚싯바늘로 꿰가지고 다 데려갈 거라고, 너희의 탐욕으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만큼 너희 부자들도 그대로 아시리아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끌려갈 거라고, 그것을 경고하신 거거든요. 하지만 끝내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그대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코가 꿰어서 줄을 서서 아시리아로 끌려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제가 정리해 봅니다. 세상이 어떻게 가든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깨끗한 영혼을 만들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아멘. 저는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경제적으로 가장 부흥시킨 대통령 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만, 이 아모스서에 나오는 이 그 당시의 왕 여로보암 2세도 똑같은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었거든요. 영적으로 타락했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미국 재정을 가장 부유하게 만든 성공한, 경제적으로는 성공한 대통령인데,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공동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면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그 가정, 그 개인,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아멘. 하지만 여로보암처럼 나라는 강건하게 만드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을 때 그 엄청난 그 부패와 탐욕이 그 안에 들어오면서 정말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하여 그 공동체 전체가 멸망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시간 확인해 볼 것은 삶의 방향성의 일치입니다. 삶의 방향성. 각자가 지금 다 다른 배경이 있고 또 일하는 사건들도 틀리고 상황도 틀립니다. 뭘 준비하는 사람, 뭘 준비하는 사람 지금 다 틀리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 삶의 방향과 지향점은 같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겸손히 걸으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그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과 지향점이 우리가 일치가 되어서 이 공동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애가가 나옵니다. 이제 애가, 아주 슬픈 노래. 하나님이 그 많은 복을 주었지만 그 복을 다 상실하는 그 슬픔을 노래한 애가가 바로 아모스 4장과 5장에 나오거든요. 자,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언덕에 사는 너희 바산의 암소들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목축업이 발달되어 있는 곳, 가장 풍요를 상징하는 지역 바산, 거기서 가장 살찐 짐승 암소, 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는 얘기거든요.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는 자들아. 이게 이방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가운데 했던 삶이거든요. 저희 남편들에게 마실 술을 가져오라고 조르는 자들아. 아내들은 남편들이 술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도 술을 좋아해서 남편 보고 술 가져오라고. 아주 멀리 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남편들에게 마실 술을 가져오라고 조르는 자들아. 주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심을 두고 맹세하신다. 두고 봐라, 너희에게 때가 온다.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리로 꿰어 끌고 갈 날, 너희 남은 사람들까지도 낚시로 꿰어 잡혀갈 때가 온다. 결국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경제로 너희가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한순간에 이방 나라가 침입해서 너희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끌고 갈 날이 올 거라고 미리 경고를 한 거죠. 그럼 4절, 너희는 베들로 몰려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로 들어가서 더욱더 죄를 지어라. 아침에 너희의 희생제물을 바치고 셋째 날에 너희의 11조를 바쳐라. 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베델이라는 것은 원래 문자 그대로 벳, 집,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이 베델은 우리가 창세기에 우리 나와 있는 것처럼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고 나중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아주 신성한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남쪽에 있는
유다 성전 가지 않아도 된다고 지멋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가 하나의 새로 종교를 창시했어요. 남유다의 정통성을 떠나 북이스라엘에 독립된 나라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성전,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제사장,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한 장본인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신성한 장소였던 베델이 우상을 섬기는 본고지가 된 것이죠. 이 길갈도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백성들이 모여서 점령해서 첫 할례를 베풀었던 그 신성한 곳이 바로 이 길갈이라는 곳이었지만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이런 놀라운 영적인 장소들을 다 우상의 본거지, 우상을 드리는 성전을 세운 정말 엄청난 죄악의 도시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면 갈수록 그런 곳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야지 하고 가지만 사실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죄를 짓는 것이 된 거거든요. 아침에 너희의 희생 제물을 바치고 셋째 날에 너희의 11조를 바쳐라. 여기 보면 이것이 원래 제사 방식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이 더 극성스럽게 어떠한 종교적 행위를 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11조는 신명기에 보면 정확하게 11조는 10분의 1을 바치는 거지만 그게 매년 바치는 게 아니라 3년에 한 번씩 농산물의 10분의 1을 거두어서 레위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충분히 먹이라고 거둔 11조인데 이들은 극성스러워서 3일에 한 번씩 셋째 날에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바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불안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잘못된 신앙인데 거기에 열정이 있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희생제물은 하나님의 희생제물이 아니고 그 11조도 하나님의 11조가 아니고 너희의 제물, 너희의 11조라고 얘기함으로써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없다. 너희들의 그 종교적 행위는 나하고 상관없다. 그는 나에게 바치는 게 아니라 너의 11조고 내 제물이 아니라 너의 희생제물이라고 하나님이 거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5절에 보면 누룩 넣은 빵을 감사제물로 불살라 바치고 큰 소리로 알리면서 자원제물 드려보아라. 이스라엘 자손아 바로 이런 것들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이거는 너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것이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의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선을 그었습니다. 이거는 너희들의 기쁨을 위한 너희들의 종교 행사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나의 것이 아니라고. 자, 이거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이 어떤 이런 종교적인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결정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1번, 2번이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과 날마다 겸손히 걸으면서 그분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 1번, 그리고 그분의 공의, 너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너의 동족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가는 삶, 이게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이런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을 때 아무리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11조를 바치고 뭐 제사를 드리고 뭐 예물을 바쳐도 이거는 너희들의 탐욕을 위해서 너희들 자신을 위한 것이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너희 안에 내 이 공의와 자비가 실천되는 것인데 그걸 하지 않고 아무리 내게 와서 이런 행사를 해도 나는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너희를 기쁘게 하기 위한 행사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오마사 형제도 성경을 보면서 요즘 많은 걸 배우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요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가장 근본적인 삶의 방향성에서 내 삶의 이 목적, 이 지향점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가? 아니면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요즘 제 자신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아주 신기하다. 이 마음이 갑자기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정말 성찰한다? 그런 마음인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냐면 성령으로 너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바라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하고 또 그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요요서에 남아 있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이 딱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딱 돌아선다고.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게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방향이라고. 그래서 저는 사도들도 설교하면서 항상 장례들의 이 설교, 전도, 선교의 이 본질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거라고. 비록 우리가 너희들에게 뭘 베풀지만 이것조차도 너희들을 기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희를 기쁘게 하는 거라고. 참 이 삶의 본질 또 자기가 하는 일의 분명한 동기와 목적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향으로 내 삶을 다시 끌고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신기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집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2000년 동안 그렇게 홀로코스트부터 시작을 해서 수많은 민족의 지배를 받아도 회개하지 않는 거 보면, 예수님 안 믿는 거 보면 고집이 진짜 강한 민족이에요. 여기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회개시켜서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도록 미리 경고하시고 고난을 주었는데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시하고 있냐면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가 사는 모든 성읍에서 끼니거리를 남기지 않고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먹거리가 떨어지게 하였다. 아주 배고픔을 당하게 했거든요.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럼 고난을 줘서 생각하게 만들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벌 주시는 건가? 내가 회개할 게 있는가? 이러면서 하나님께 돌아봐야 되는데 그런 고통이 와도 굶어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또 7절을 보게 되면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리는 비도 너에게도 내리지 않았다. 매년 오던 건데 분명히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리지 않겠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왜 이런 비가 오지 않을까? 반드시 와야 되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막으셨나? 우리 안에 죄가 있나? 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 인간의 고집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9절 내가 입마른 뼈과 깐부의 뼈를 내려서 너희를 치고 무화과 나무, 올리브 나무, 메뚜기가 삼켜버렸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게 전 농작물 다 휩쓸면 그걸 통해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를 벌 주신 것이 아닐까? 한 번은 모든 게 다 우리의 벌은 대가는 아니지만 고난이 올 때 좋은 점은 뭐냐면 우리가 신중해지잖아요. 우리 삶을 뒤돌아보고 이걸 통해서 내가 놓친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 내가 혹시 뭘 놓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멀리 나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 자체를 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점점 세집니다. 10절 나중에 내가 옛날 이집트에 전염병을 내린 것처럼 너희에게도 똑같이 내렸다. 내가 너희의 젊은이들을 칼로 죽였으며 너희의 말들을 약탈당하게 하였다. 전염병은 좀 무서운 거잖아요. 이집트에 내렸던 걸 똑같이 내렸다는 것은 무서운 질병이잖아요. 근데도 그걸 보고도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못하는 거, 그만큼 굉장히 무뎌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을 칼로 쏜다는 것은 내 세대가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내 자식 세대가 고통을 당하는 거면 웬만한 부모들은 자식이 고통을 당한 마음을 꺾게 돼 있거든요. 나는 고집을 피울 수 있지만 자식이 배고프고 자식이 고통을 당하고 자식이 힘들면 부모들은 꺾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들이 얼마나 무뎌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거꾸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 바라는 것은 진실이 뭐냐면 하나님 어떤 인간에게 고통과 고난을 사건 사고를 허락하면 그것이 전부 죄로 인한 문제는 아니지만 최소한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분석, 천문학적인 분석, 의학적인 분석 그것도
객관적인 분석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한 자연재해가 왔을 때,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삶을 멈추고 자기 삶을 뒤돌아보고 내가 올바른 삶의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뒤집어 버려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참 이 사람의 고집이 이렇게 정말 강한 걸 보면 제가 구원받은 게 신기할 따름이에요. 아멘. 저도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인데 어느 날 제가 우리 어머니 친구분 한 분이 아프신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한번 전화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간만에 전화를 드렸는데 그 어머니 받자마자 아이고 도현이구나, 이 고집 센 놈.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분이 수십 년 만에 전화를 했는데 야, 참 이 고집 센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 서 있는 거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저의 착한 회개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고집을 꺾지 않자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하겠다고. 네가 고집을 피우면 내가 꺾이는 게 아니라 네가 꺾일 때까지 내가 다시 또 한번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다고. 하나님 제 앞에서 물러서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아 이제 너는 너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여라. 이거 무서운 경고입니다. 복을 주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제 이렇게 심판했는데도 고통을 주는데도 나한테 돌아오지 않아? 그럼 나를 만나야지. 그건 죽음, 멸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고집의 대가는 정말 무섭거든요. 나를 만날 준비를 하라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10개의 지파가 다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바알신도 아니요 너희들이 만든 우상이 아니라,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산을 만들고 바람을 창조한 그 신이야. 창조주 하나님이야. 산, 눈에 보이는 것. 바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너희들이 보던 보이지 않던 모든 것을 만든 신이야. 난 창조주야. 그리고 그 창조주가 얼마나 놀랍냐면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알리시고, 우상들은 뜻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알려주지도 못하거든요. 뭐가 진심이고 뭘 원하는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우주를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뭘 원하는지를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그 엄청난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에게 나는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너희가 이걸 하면 얼마나 싫어하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 전부 기록해서 66권으로 다 알려주었잖아요. 사람에게 자기가 뭘 생각하는지를 알려주는 신이라고. 그리고 이 빛도 한순간에 어둠으로 바꾸고, 정말 이 모든 것을 마음껏 하나님의 섭리로 시간과 공간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바로 그 신이 바로 나라고, 내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결국은 이 아모스가 슬픈 노래 애가를 지우거든요. 이들이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구나. 이제 이들에게 남은 것은 멸망뿐이구나. 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방 족속의 침략을 받아 갈고리로 코에 꿰어서 낚싯바늘에 다 살이 꿰어서 끌려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아모스는 슬픈 노래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2절,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구나. 처녀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을 처녀에 비유했어요. 처녀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임신해서 아이를 낳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처녀가 아이도 못 낳고 여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처녀로서 그냥. 그 당시 그 비유를 해보면 하나님이 줄 복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많은 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이들이 결국은 돌아오지 않아서 그 열매를 못하고 잉태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모습. 또 하나는 한 번도 이방 족속의 침략을 받아온 적이 없는데, 이제 드디어 너희가 이방 족속의 침략을 받아 멸망당하는 일을 너희가 이제 경험하게 되었구나. 버려졌어도 일으켜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자, 이게 본론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떠나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리고 탐욕적인 삶을 살았을 때 그 개인과 그 가정과 그 국가의 미래는 이렇게 던져지고 쓰러졌는데 아무도 도울 수 없는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인 거거든요. 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가문 가운데서 1000명이 싸우러 나간 성읍에는 100명만 살아남고 100명이 싸우러 나간 성읍에는 10명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삶 자체가 승리가 아니라 이제 패배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신명기 축복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00명이 나와도 1000명을 이길 수 있고 한 명이 나가도 100명을 이길 수 있는 민족인데 이제는 나가는 족족 다 지는 거죠. 1000명이 나가면 10분의 1만 살아남고 100명이 나가면 10명이 살아남고 두 번 나가면 뭐예요? 1000명이 나가서 10명만 살아남으면 100분의 1만 살아남는 거잖아요. 이거는 정말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축복이 사라진 패배의 삶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 보세요. 4절 나주가 이스라엘 가문에 선고한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날 찾아오지 않았다. 날 찾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내 마음도 바뀌지 않을 거다. 나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심판하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 것인지 얘기한 다음에 바로 마음을 바꿔서 하지만 너희는 날 찾아라. 나는 그 일이 너희 삶에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다. 그것은 무서운 경고에 불과할 뿐 예언자가 비록 예언했다 할지라도 내 본심은 너희가 회개하고 복을 받는 것이지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베델을 찾지 말고 아까 우상 숭배의 근거지 길갈로도 가지 말고 브엘사바도 우상 숭배지거든요. 넘어가지 말아라. 길갈 주민들은 반드시 사로잡혀가고 베델은 폐허가 될 것이다. 나를 떠나서 어디 가서 종교적인 삶을 사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런 삶은 폐허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실체가 없고 진정성이 없는 종교적인 삶은 결국 폐허가 되는구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도 결국 마음이 공허해지기 폐허가 되겠구나. 이 베델, 길갈, 브엘사바는 우상의 본거지지만 어쨌든 그들은 거기 가서 금송아지 세워놓고 그게 야훼 하나님이라 믿고 열심히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11조도 3일 한 번씩 드리고 제물도 그냥 하나님 말씀이 있든 없든지 간에 그냥 더 많이 드리고 했지만 결국은 폐허가 될 것이라고. 종교적인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지 않는 삶은 결국은 길갈이요 베델이요 브엘사바요 결국은 폐허가 되는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뭐 자식 문제가 되었던 뭐 무슨 문제든지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다면 너희는 살 수가 있다고. 하지만 찾지 않으면 주님께서 요셉의 집에 불같이 달려드셔 이스라엘에 불과 달려드시 불살라버릴 거라고.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거라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코너에 몰고 가는 겁니다. 회개하고 날 찾아서 복받고 잘 살래? 아니면 끝까지 고집 피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래? 양자택일 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만약에 하지 않으면 그분은 강한 자도 갑자기 망하게 하시고 견고한 산성도 폐허가 되게 하신다. 결국 이스라엘이 이 말씀 왜 하셨냐 보세요. 그분은 강한 자도 갑자기 망하게 하시고 견고한 산성도 폐허가 되게 하신다. 이 당시에 아모스가 예언을 할 때 왕이 여로보암 이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로보암 이사는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부흥시킨 왕이 바로 여로보암 이세거든요.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해필이면 그 왕 때에 국제 정세가 바뀌면서 아주 절묘하게 그들이 평화를 누리고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잘 사니까 그 자신감 속에서 그렇게 살아도 아무리 예언자가 예언을 해도 그걸 들어도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없었던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갑자기 그 강한 나라도 갑자기 그 강한 재산도 한순간에 망하게 하시고 폐허가 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저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사람이 경험이 많든 돈이 많든 지식이 많든 뭐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교만해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목회 경험이 많아지면 100% 교만해지거든요.
또 신학 공부를 통해서 지나치게 많아지면 또 100% 교만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그런 것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정리하면 너희들이 정말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계속 부자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지고 의인은 고통을 당하고 악인은 번성하고 악인이 의인을 착취하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계속 착취하고 이 고통을 멈추지 않으면 너희 부자들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있는 부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수많은 집을 갖고 별장을 갖고 상하로 집을 꾸미고 그리고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로 베델, 브엘사바, 길갈에 가서 나에게 제사 지내고 해도 한순간에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을 지어도 거기에서 살지는 못한다. 너희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는 못한다. 너희들이 설사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그 많은 돈으로 너희들의 인생을 위해서 잘 꾸미고 해놨다 할지라도 누리지는 못할 거라고. 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삶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다 만들어 놓았지만 지진이 일어나서 다 무너졌고 마지막에는 아시리아가 침략을 해서 사람을 다 끌고 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방탕했던 삶에 대한 대가, 가난한 사람을 착취했던 대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대가, 하나님이 그렇게 호소해도 돌아서지 않았던 대가를 하나님이 지진으로 그들의 신전, 그들의 궁궐, 그들의 상아집, 그들의 여름별장, 겨울별장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갈고리로 꿰어서 아시리아로, 도망친 사람은 낚시로 잡아서 다시 건져내서 다 꿰어서 아시리아로 끌려간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결론이 뭐냐면 이겁니다. 결국은 이겁니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참으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행여 주 만군의 하나님이 남아있는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 이 내용은 뭐냐면요. 비록 이렇게 최악의 상황이 예언되어 있지만 확정되어 있지만 길이 하나 남아 있다고. 그 길이 뭐냐면 이렇게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직도 길을 준비해 놓았다. 그건 뭐냐면 선하게 살라는 겁니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할 자를 다 구원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살아남아 있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선하게 살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께로 가면 살아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길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죽으면 더 희망이 없어요. 하지만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선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다시 우리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유명한 구절 이겁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물론 말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들 이 북이스라엘 이 당시의 백성은 예수님 오시기 전 750년 전에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사는 이 백성들의 정의는 뭐냐면 어떤 상태였냐면 11조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종교적인 열성은 더 강했어요. 하지만 우상을 함께 섬기는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목적은 왜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냐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 위해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다 했어요. 하지만 그들 삶에서는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것,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의, 공의, 자비를 실천하는 것, 이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적인 열성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21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종교 행사들이 역겹다. 너희가 성의로 보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너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어서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고통당하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서로 사랑하며 잘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것이 내가 진짜 바라는 정의고 공의고 그것이 율법의 정신인데, 이걸 행하지 않고 그들을 착취해서 번 돈으로 아무리 11조 아무리 예배 제사를 드려도 나는 기쁘지 않다고. 차라리
차라리 번제물, 곡식제물, 제물, 화목제, 살찐 짐승 거들떠 보지 않겠다. 너희들의 찬양 소리 집어치워라. 너희 악기 소리 나 듣지 않겠다. 마지막 구절 결론이 이겁니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하나님의 이 공의가, 하나님의 이 마음이 물처럼 너희 가운데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이 정의, 공평함이 너희 가운데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이것이 진짜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이다. 아멘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자, 이게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마음속에 결심한 게 뭐냐면, 저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목회자로서 또 예배 책임자로서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는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모아야 한다. 다들 모을 수 없지만 정부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해서 사람을 예배 나오게 하고 우리가 예배를 지켜야 한다. 또 하나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선한 일을, 이 사람을 초대하고 또 서영 공부해서 세례 주는 이 일을 멈추면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제 마음에 매일 밤마다 제 가슴을 짓누르는 중압감이었어요. 근데 또 많이 나오면 또 마음에 부담이 생겨요. 이러다 걸리면 어떡하지? 막 과태료에, 벌금에, 형사고소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나와도 걱정, 안 나와도 걱정. 지난 10개월 동안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얼굴을 많이 보게 되면 야, 다행이다, 많이 나와서. 하지만 또 볼 때마다 이러다 하나 더 옮기면 또 어떡하냐. 이게 영적인 거 육적인 거 항상 이 고통이 있었는데, 제가 아모스를 공부하면서 마음에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가 두 가지만 하면 되겠구나. 예배를 나오든 안 나오든, 30명이 나오든 10명이 나오든 3명이 나오든 우리가 두 가지만 하면 되겠구나. 첫째가 뭐냐면 각자가 하나님과 겸손히 걸어가는 거. 각자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각각의 교제하는 거. 1번. 2번은 우리가 예배를 나오든 나오지 않든 11절 드리든 안 드리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직장과 가족, 친척 안에서 하나님의 이 자비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예배를 다 안 나와도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설사 11조를 다 내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왜? 아모스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니까. 어떤 절기 행사, 너희들의 11조, 너희들의 뭐 이런 행위들 다 안 해도 괜찮다고. 정말 중요한 거는 너희들이 나를 잘 알고 내 마음을 잘 이해해서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이 이루어지고 너희가 속한 사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나는 그것이 진짜 내가 원하는 거라고. 그것이 이루어진 가운데 예배가 이루어지고 제사가 이루어지고 아멘. 하지만 1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행사와 제사와 11조 내가 기쁘지 않다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면서 제 마음이 좀 자유로워졌습니다. 아멘. 저도 이 마음을 가지고 남은 시간을 보낼 거고요. 여러분들도 어쨌든 각자가 하나님과 겸손히 걸으면서 내 주변에서 내 친척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또 직장인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교회 11조 안 내도 괜찮습니다. 그 돈으로 그들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배에 나오는 시간을 차라리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선한 일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다면 가서 그런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